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시원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하리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만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데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함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요신되어 말씀이 내 삶이에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 삶이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말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 삶이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주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OVID-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수요 성경 공부 DBS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주 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 코비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모임 제한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가 12월 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모임과 라이브 방송도 당분간 취소하겠습니다. 소그룹은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e-transfer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리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티그마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6장 11절부터 18절 본문이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스티그마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똑같이 교회도 다니고 똑같이 성경도 믿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과 신앙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개인의 생각이나 자라온 환경에서 오는 어떤 차이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공통분모조차도 느껴지는 이 거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성경은 동성행위를 죄악된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섬기고 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성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동성행위 자체가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동성행위 그 자체를 멀리하고 주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행위를 반대하는 아주 강력한 입장을 내세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 문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외로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취하는 문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로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가난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관심을 쏟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신앙의 쏠림 현상인 것이요. 신앙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성경을 믿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런 신앙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생기는 문제는 분열이고 정죄만 난무하게 돼요. 성차별이란 문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동성애가 더 중요한 문제야 라고 이야기해요. 토할 때까지 먹자라는 먹방을 보고 즐기고 굶주린 자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술, 담배 하는 게 더 큰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신앙의 쏠림 현상인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더 중요해.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다 맡기는 게 우선순위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마다 그 강조점과 그리고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요. 같이 신앙의 용어를 섞어가면서 같이 성경을 말하고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요. 신앙의 쏠림 현상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계명들은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걸 하나로 연합시키고 하나로 통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어느 한쪽으로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신앙의 쏠림 현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 플러스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요했다라는 것이요. 할례 받아야 돼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 할례가 더 중요해라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율법은.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요. 무슨 자랑인가요? 지극히 종교적인 자신들의 자부심, 지극히 개인적인 자부심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도 중요해. 은혜도 중요하지만 할례가 더 중요해.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신앙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쏠리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그 우선순위를 배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이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의미 있고 더 필요하다라고 신앙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신앙의 쏠림 현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왜 오늘날도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은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성경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서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가 다른 신앙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다 성경을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좀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한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려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신앙의 쏠림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내적인 건가요? 아니면 외면적인 건가요?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외향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할례를 강요해요. 왜요?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가장 옳아. 그걸 과시하기 위함. 그리고 13절에 뭐라고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할례처럼요. 이 시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례도 매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할례나 세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하고 이 신실한 신앙의 상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외적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요. 물론 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은 당연히 외면적인 것, 외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내면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적인 실제가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실제가 없으면은 이 외적인 형식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뭘 강조해요? 할례에 집중했어요. 그것을 자랑 삼았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시행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인 일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 울타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리로 쏠리고 저리로 쏠리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이 다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외적인 형식에 내면적인 신앙의 실제라는 그 본질을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그 본질을 다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고전적인 복음주의가 형성이 됐어요. 처음으로. 당시에는 다양한 어떤 교파들이 존재했어요.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교회 운영 방식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가진 이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에요. 당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두 가지. 첫째, 성경.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각자 서로가 가진 다양성을 좀 인정하자라는 일종의 결의가 채택되었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성경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은 수용하기로 한 것이에요. 교회의 정치 형태도 다르고요. 방언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요. 성경 해석도 다르고요. 세례 형식도 다르고요. 구원론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성경,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은사주의 교회는 은사를 더 부각시키게 돼요. 장로교회는 장로 제도를 더 부각시키기 시작해요. 각자가 가진 방식과 견해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실제 현실은 비본질적인 것을 더 드러내고 그 비본질적인 것을 더 부각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성경,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는 그저 닳고 다른 옛날 이야기. 그래, 알아. 중요해. 알아. 우리도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달고 다른 이야기로 치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말씀 중심이라고 슬로건은 걸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더 듣기를 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붙드는 대신 체험을 붙들기 시작해요. 성경 읽기보다는 산기도 가서 뭘 뽑아야 된다고요? 소나무 하나씩은 뽑는 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 안에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번영.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은 가능한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번영신학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공, 크고 화려한 그 성공의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이 공통 두 가지 분모를 가지고 있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교회들이 연합하려고 했던 이 노력들이 오히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슬픈 현실을 빚어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본질을 다 놓쳐서 여기저기 쏠려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1세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은요, 수치고 혐오고 이 부끄러움이었어요. 교양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도 불경스러운 걸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을 영광스러운 자랑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의 본질 중에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위하여 휘페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무슨 초콜릿 하나 훔쳐먹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의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미덕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이른 것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내적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15절 보면 뭐라 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와 같은 이런 외적인 행위들은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들만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이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업적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이 반복되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개인적인 귀찮음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제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쫓아가서 믿음 버리고 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시행자가 낸 칼의 흔적, 그러니까 할례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흔적, 뭔가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핍박받아서 생긴 상처들이에요. 복음 전할 때마다 수도 없는 매에 맞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고 수없이 돌에 맞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도 바울의 몸에 생긴 흔적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그 신문에 보도됐던 한 기사가 있었어요. 한 유명 인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을 보니 성경의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니 어떤 교회에서도 그 고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고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사람 모으고 돈 모아서 하나의 집단과 하나의 세력을 키우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기독교의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고 간단한 기독교의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고리타분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의 성도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꺼져가고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기 일쑤였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자꾸 엉뚱한 곳으로 방향이 쏠리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거기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교회의 교회다움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원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기는 싫다라는 것이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의 흔적, 마크예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사전산 정의는 낙인이에요. 낙인. 고대의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이에요. 종교적인 문신에도 사용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낙인이 되어 있는 것 같나요? 어떤 스티그마를 남기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2020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새해가 올 텐데 어떤 스티그마를,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가요? 교회 안팎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전들 앞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요.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자들의 복지가 최고예요. 다 좋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한가운데 내세우지 못한다면 재밌는 단체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절대 교회라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것을 지키며 전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도들은요, 주일에 교회 간다라는 이유로 면접에 탈락하기도 해요. 어떤 성도들은요, 직장에서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겪기도 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 힌두 국가, 공산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히는, 말로 표현 못한 각종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남는 흔적이 무엇일까요? 수치와 부끄러움일까요? 아니면 영광스러운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을까요? 예수의 흔적이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꽁꽁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신앙을 지켜내다가 때론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지위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의 영광이고 이것이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입었던 이 십자가의 흔적, 우리를 구원하는 이 영광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더 이상 어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복음이라도 얘기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성도란 이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없는 복음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의 결론은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첫째 시간 제목이 뭐였죠? 말씀 설교 제목이 단 하나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결론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엑기스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그것을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신앙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이리저리 엉뚱한 곳으로 쏠리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시종일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시키면서 6장 끝까지 오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죽도록 충성한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흔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논증과 설득이 되는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강력한 예수의 스티그마, 이런 강력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대체 우리는 무엇을 삶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번 한 주 동안 스스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편안한 환상 속에 살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로운 영광과 미래 약속에 동참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요. 부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밝히 드러내면서 영광스러운 예수의 스티그마,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느들며 보이리만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데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저기 흔드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의 스티그마,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리라는
하나님, 안개가 가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할 수 있고 교회만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지니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충분히 지니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